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그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다리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대림절 이 기간에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이 또 있는 날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처음 드리는 이제 성찬 예식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열방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성찬 예식이 진행될 때 주로 사용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성찬 예식을 집례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그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 성만찬에 대한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굳이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가지고 성찬을 집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본문이 성만찬에 대한 기원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좀 표현해 놨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성만찬을 집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부분을 그래도 자세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권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만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가르쳐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만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가르치는 성만찬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거다, 주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전해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시작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지만 바울이 정말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성만찬을 진행할 때 이 본문을 씁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성만찬에 대해서 잘 표현해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잘 정리하고 잘 표현해놨다 할지라도 이 성만찬은 주님이 정하시고 전해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자세하게 또 중요하게 또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고 전해주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전통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전통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다 세워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전통 중에 성만찬만은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전통들은 다 중요하지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직접 명령해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졌는데 얼만큼요?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신기하면서도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성만찬의 방법과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성만찬을 이렇게 해 하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되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성만찬을 저런 식으로 할까? 왜 성만찬을 지금 행해지는 그런 식으로 하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만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성만찬을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더해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물론 약간 배경이나 약간 상황들이 다르지만 그 중심 내용은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더할 필요도, 더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똑같이 행해지고 있다. 이게 신비고 신기한 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집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계신 목사님과 다른 목사이지만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기념해라 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요. 이건 좀 저희가 해석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념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개역 개정판은 기념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기억하다라고 표현해도 될 거를 기념하다라고 표현했을까? 떡을 떼면서 그걸 기억하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단순한 기억의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기억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전의 인상이나 생각들, 경험들을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잠시 꺼내놓는 이런 기억의 의미가 아닌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런 걸 행하셨지라고 기억해내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있는 것, 절대 잊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기념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끄집어내서 예전에 이랬지 이렇게 기억하는 차원이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랫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서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만찬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 그 성만찬이 행해지던 그 시간들을, 또 그 성만찬이 행해질 때에 주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의미를 비록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겁니다. 끝까지 기억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 초대교회 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이 성만찬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박해도 있었지만 이 오해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이 소문만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종교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종교다. 그러면은 어떤 유추가 되냐면 그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려면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상한 종교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모여서 사람의 피와 살과 피를 함께 나누니까 얼마나 그 식인종들이 모여서 예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박해를 받으면요, 그리고 그 정도 오해를 받으면,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들을 계속 미칠 정도가 되면 안 할 법도 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성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는 성만찬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의미입니다. 의미.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기억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잔이 내 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예식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예식 안에서 행했던 행위, 두 행위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랬고, 그리고 이 잔이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 당시에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가 유월절 전이었거든요. 유월절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제사로 드리면서 내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드리면서, 이 피는 생명도 의미하지만 죄 씻음도 의미하는데, 이 피를 드리면서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의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또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내 피야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몸이야, 저건 희생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 또 저건 내 피야, 저건 죄 씻음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이 성만찬은 주님의 희생제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희생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는 좀 잠시 번외 이야기인데요. 이 지금 떡과 그 잔 이 이야기를 할 때요, 그 예수님이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상징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거냐 라고 하는 논쟁이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졌고요,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다르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있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그 몸과 피 이 부분에 대해서 화채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제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념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채설이 뭐냐면 이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성만찬이 이루어질 때에 집례자가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그 성물을 들고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고 헌신할 그때의 그 성물의 내용물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입니다. 그 집례할 때에 그때의 그 내용물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완전히 바뀌어진다, 화채설인 거죠.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미사를 드릴 때, 혹시 미사 드린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미사를 드릴 때에 잔을 나누지를 않아요. 떡만 나눕니다. 왜냐하면 잔을 나누지 말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찬이 진행될 때에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수로 그 포도주 바뀐 그 피를 혹시라도 엎지르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쏟겨지는 불경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에 천주교에서는 이 강대상 앞쪽에 보면 이 잔을 넣어놓는 그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고 집례자만 합니다. 그리고 떡만 교인들이 같이 나누게 돼요. 왜냐하면 화채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이건 마틴 루터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지금 집례할 때의 내용물이 바뀌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그때 목에 넘어갈 때에 그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아직도 루터란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자체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하고 루터란 철치들은
그 성찬식 자체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바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게 되는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영적 임재설은 내용물이 바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물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 집례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과정 자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물은 바뀌지 않지만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성령 임재설입니다. 장로교가 그 주장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념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기념설은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가 주장한 건데요, 이거는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당시에 제정하실 때, 보여주실 때 그때 의미가 있었지, 그 뒤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죠. 개인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 절차가 비록 기념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 성찬이 의미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의 그 성찬 자체는 단순한 기념의 의미 이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많이 하지를 않아요. 거의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들에 따라서요, 성찬의 형식이 달라진다 하는 거죠. 이 기념설, 쯔빙글리가 주장한 이 기념설은 특히 회중교회에서 많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찬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참여하면서 온 교회가 한 교회,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리면서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찬에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찬을 진행합니다. 흑인 교회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다 참여하는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그렇게 성찬식을 행했다고 하면 기념설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성찬을 행한 겁니다.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설은 굉장히 마이너한 설이고요, 저희는 장로교 전통을 갖고 있는 장로교 교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령 임재설을 주장하고, 저는 이 성찬을 집례할 때에 성령 임재설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집례하게 될 거고, 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는 거, 그 의미가 아주 좋지만 그러나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교단, 꼭 장로교 신앙 베이스가 아닌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교단 따라서 그렇게 진행해 나갈 테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이 진행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록 그냥 형식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지만 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의 말투, 몸짓,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주도하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성찬의 의미, 주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부여해 주신 그 의미가 이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려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굉장히 중요한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지금 성찬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찬식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죄 씻음,
그리고 그 보혈로 구원받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성찬이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이 많이 도외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6절을 보시면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하면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또 그 희생,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거, 나누는 게 의미다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다. 거기엔 나도 포함되지만 너도 포함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도 구원해 주셨지만 너도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성찬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제정해 줄 당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성찬식을 한번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왜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후회도 됐겠지만 그 의미를 다시 살리는 그런 성찬도 드렸겠지만 사실 그때 드린 성찬은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돌이켜보면서 성찬을 드렸다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더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한 가지 강조하지 않았는데 보시면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이게 성찬의 의미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찬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중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주님이 만드시고 제정해 주신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신 주님의 그 행위가 지금도 기억되어져서 고마워서도 드리지만 또 신기해서도 드리지만 그 의미를 잊지 않으려고도 드리지만 사실은 이걸 붙드는 이유는 그렇게 약속해 주신 주님이 성찬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 그때 이 성찬을 알려주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식을 이행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때는 모든 어려움들, 힘든 거 다 끝날 거야.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살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면서요, 기억하면서요, 바라보면서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엔 성만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드려야 되는 거죠. 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억해야 되니까.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성만찬을 드립니다. 굳이 대림절이어서가 아니라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이 의미 안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저 절대로 신앙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절대로 주님 약속하신 거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시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 자리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드리고 싶은 성만찬은 그런 의미의
성만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제가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성찬식이 행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찬식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9년을 이제 마감하는 12월의 첫째 주에,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거 믿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드려지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 속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왜 살고 있는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이 기간, 성찬 예식을 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붙들고 싶고,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싶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